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찬송가 20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발기할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갈등이나 어떤 괴로움을 만나든지 항상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밝히
우리 갈 길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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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를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냐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강야를 바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그며 쓰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그만큼만 얻을지니 또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은 한 오멜씩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가 되어 원종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원망하시는 이 장면에서 허락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엘림을 떠났습니다. 엘림에 있다가 엘림은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있던 그런 아주 거할 만한 곳이었죠. 쉴 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림에 그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고 계속해서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어디로 나아가게끔 하십니까? 오늘 말씀 16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지금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외치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할 때 이 첫 번째 산이 무슨 산이냐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마치 결혼 예식을 치르고 나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요 이제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왕,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이 관계가 완전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의 산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무엇이 담기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원망을 합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원망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마시니까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목마르면요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배고픈 것보다 제일 먼저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 목마른 건데요.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좀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 먹을 게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엇을 원망하는가? 자,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고기가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고기뿐만 아니라 이 특식, 맛있는 게 없어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그렇죠. 고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기를 삶을 때 고기 가마 곁에 딱 있으니까 여러분 고기 삶을 때 냄새가 고소한 냄새, 구수한 냄새가 쫙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비만 오면 그렇게 무슨 생각이 난다 하냐면 부침개 굽는 그 생각이 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비 오는 소리가 이 부침개 하는 그 소리하고 비슷하대요. 어떤 사람은요 비 오는 날 부침개 굽는 소리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삼겹살 그 굽는 그 또 생각도 난다 하네요. 비 소리랑 그 소리가 비슷하대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걸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기 생각이 나더라라는 거죠. 이 고기 생각이 나는데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고기 먹고 배가 터지게끔 떡을 먹었을 그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아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속담이죠? 잘 먹고 죽은 교회에서 할 속담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간에 좀 때깔이 좋게끔 이따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자,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우리도 그래서 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 하루 먹을 수 있는 거,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자,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이 전무후무한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일인데,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런 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딱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기까지 이제 40년 동안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지금 율법의 어떤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마라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질병을 내가 고칠 수도 있고 질병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 질병을 통하여서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들을 내가 테스트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은요 이 원망을 통하여서 하늘에 내리는 이 만나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이 그러면 어떤 율법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이겁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비같이 내린 만나를 나가서 일용할 것만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이거를요, 5절 보시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뭐가 되리라? 갑절이 되리라. 왜 갑절이 돼야 됩니까? 7번째 날은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7번째 날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우리가 7일 동안 보내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바쁜 날이 언제야 됩니까? 토요일이 돼야 됩니다. 토요일. 근데 우리는 지금 토요일을 뭘로 보냅니까? 공휴일로, 휴일로 보내잖아요. 주 5일제를 실시하면서.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 5일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어요. 사람이 몸을 쉬고 좀 이렇게 쉬면서 또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유익함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토요일이 사실은 제일 뭐한 날이 돼야 된다? 바쁜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토요일 날 항상 주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일 날 밥할 거 미리 뭐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다 준비해 놓고,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 날 아침에 밥을 하면 이것 때문에 그게 이제 정답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을 남들보다 2배는 더 바쁘게 살았던 게 성도들의 삶이었는데, 이런 삶들이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날 뭐 해야 돼요? 놀러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도 나가야 되고, 꽃 피면은 꽃도 좀 보러 다녀야겠고, 눈 내리면은 눈 내리는 것도 좀 보러 다녀야겠고, 이 단풍이 지면 단풍도 보러 다녀야 되고, 바쁜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말이 생겨났습니까? 이제 금요일은 또 이제 무슨 금요일이 됐어요? 불금이. 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야 토요일 날 뭐 할 수 있으니까? 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은 갑절로 거둬들이는 날이어야 된다. 갑절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그 평일보다도 2배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2배로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그래야 주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만나와 메추리기 사건, 제가 이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매일매일 나가서 일용할 것들만 거둬들여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둬들여라. 근데 이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것만 거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욕심쟁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안 나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좀 먹을 거 혹시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제가 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배 나온 사람들은 뭐가 생기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들 한 그릇 먹을 때 나는 몇 그릇 먹어야 되는 거예요. 2그릇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위에 보면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거둬들이면은 충분히 남들만큼이 아니라 내가 먹을 만큼, 우리 가족들 먹을 만큼은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 바라보면 만족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인생의 만족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볼 때, 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남들은 불금을 보낸다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만족된 하루를 보내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내고 토요일이 되면요 남들 쉬고 놀러 다니고 할 때에 좀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토요일이 되면 항상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일을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에 거리낌 없이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공부할 때는요 그랬었어요. 주일이 되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남들 놀 때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법을 저희 딸한테도 막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막 들을 때에 아이가 이해를 못 해요. 왜? 남들은 전부 다 주일날 더 공부한다는데 근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2배로 걷어들이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제 안식년 제도를 또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6번째 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2배가 되는 소산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날마다 이 만나는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음식, 이 만나는 즉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